저번에 보았던 사사 바락과 드보라의 이야기의 결말인데요. 이 결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전쟁을 할 때 보면 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상대방의 기선을 꺾기 위해서 옛날 전쟁에 보면 앞에 뭐 바람잡이 같은 큰 용사 하나 나와서 너희 중에서 잘 싸운 사람 나와라 나랑 붙어보자 이렇게 1대1의 일기토를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 그 싸움을 통해서 이기는 쪽의 기세가 막 올라가고 지는 쪽에서 기세가 막 움츠러들면은 그때를 활용해서 전쟁을 하는 그 기선제압하는 방법들을 참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무리 기선제압을 막 하더라도 그 기선제압이 소용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이미 전쟁의 결론이 났을 때입니다. 한쪽은 졌고 한쪽은 이겼어요. 그러면 아무리 기선제압을 앞에서 한들 대응을 해줄 이유도 없고 그 기선제압의 효용도 없게 되는 거죠. 이 육신의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을 흔히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기도 하지만 끊임없이 기선제압의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조그마한 유혹을 던져서 한 사람의 마음이 조금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거나 반대로 하나님 쪽으로 더 가까워지거나 이 싸움이 계속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 영적 전쟁을 하면서도 우리가 이런 실랑이를 벌이지만 기본적으로 영적 전쟁에서 이런 기선제압은 참 의미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결말이 벌써 나 있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국지전,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역사의 그 하나의 유일한 단 한 번의 전쟁은 이미 결론이 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까지 가는 데 앞서서 국지전으로 벌어지는 우리 인생의 여러 부분에서는 때로는 우리가 지기도 하고 때로는 이기기도 하고 때로는 그 경합 상태에 처해 있기도 하는 여러 상황을 겪지만 어쨌든 이 결론은 이미 나 있는 전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그 믿음의 삶이란 건 참 이런 것 같아요. 결과가 알면 결과가 끝이 났으면 그게 과정에게까지 완벽하게 영향을 미쳐주면 좋은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결말은 이미 나 있는데 그 결말의 결정을 내 삶으로 가져와서 살려고 그러면 맞는 것 같으면서 뭔가 좀 안 맞아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에는요,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에 대한 확신도 있어야 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여전히 진자 운동을 하고 있는 인생을 버텨내는 인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흔들림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 또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그때가 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나 이해는 잘 안 되지만 여기서 어떻게 내가 이 답을 이해를 해석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내가 무엇을 확신하고 있는가를 붙잡고 오늘을 견뎌내고 이겨내는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인생에서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순간순간들을 잘 헤쳐나가고 이겨나갈 때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배경은 가나안 왕 야빈과의 싸움인데 이 싸움에 결부되어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져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징계할 때 한 민족과 그리고 그들의 갈등, 한 사람의 사사, 해결, 끝 이렇게 간단하게 가면 좋은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사장은요 사사도 한 명이 아니고 사사 두 부라고 있고 거기에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쓰임받는 바락이 있는 것처럼 오늘도 본문이 좀 복잡하게 얽혀져 있어요.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고 싶은 첫 번째는요, 전쟁이 과연 누구에게 속해 있는 것인가? 이거를 조금 확대하면 우리의 인생은 과연 누구의 손안에 있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장의 말씀을 여러분이 거듭해서 반복해서 읽다 보면 인물과 인물, 사건과 사건, 상황과 상황이 복잡하게 막 흘러가는 것 같은데 그 흐름 속에 보면 잘 보시면 눈에 보이지 않는 손이 하나 등장을 해요. 그 흐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대적하고 싸워야 했던 하솔왕, 가나안의 왕 하솔왕 야빈은요. 그리고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는 철병거를 가진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던 만만치 않은 적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이 그들과 전쟁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여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철병거를 가졌다 얘기를 했거든요.
이 철병거를 가졌던 사람들하고 대응을 하려면 최소한 같은 철병거를 가져야 되는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때의 이스라엘은 철 무기가 없습니다. 철병거 시대가 아니에요. 나중에 훗날에 다윗 왕이 등장하기 전 사울과 요나단이 한참 그 활동을 할 때에도 전쟁을 하면 칼을 들고 있고 무장한 사람이 오직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었다 할 정도였거든요. 그렇게 군사력이 형편없는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이에요. 하물며 그 철병거로 무장돼 있는 소위 말해 세상적으로 완벽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전쟁을 한다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드보라가 사장 1절부터 등장했던 드보라가 바락에게 같이 가자 싸우자 했을 때 바락이 주저주저하고 쉽게 나서지 못했던 것도 이해가 돼요. 적당하게 차이가 나면 싸워보겠는데 이거는 한쪽은 지금 총 쏘는데 이쪽에서는 돌멩이 들고 나가자니까 안 나가지는 거예요. 누가 이걸 욕할 수 있겠어요? 너도 총이고 나도 총인데 쟤는 연습이 잘 되고 나는 조금 미숙한데 뭐 이 정도면 생각해 보겠는데 저쪽은 총이고 나는 돌이다. 이 싸움이 안 되는 거거든요. 바락이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말씀 본문은 17절부터겠지만 그 앞에 보시면 갑자기 뚱딴지 같은 구절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사사기 4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아멘. 갑자기 이 사사기 구절을 잘 보시면 바락과 드보라가 가라 못 간다 같이 가자 내 갈 건데 너는 이제 종국 다 끝났다 막 둘이 논쟁을 하고 전쟁이 준비가 돼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전쟁이 치러지게 되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읽었던 야엘에 의해서 시스라가 죽고 야빈이 몰락하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어요. 그럼 전쟁 얘기도 하기 바쁠 텐데 갑자기 막 전쟁을 하는데 평화동에 누가 이사 왔다 이 얘기 갑자기 집어넣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여기 보시면 등장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모세 장인 호밥. 이 전쟁과 무슨 상관이죠? 겐 사람 헤벨 무슨 상관이죠? 상수리 나무 곁에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장막 쳤다 이르러서 이사 왔다. 도대체 이 전쟁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기록인데 이 말씀이 기록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 이 구절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점에서 그런가? 오늘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등장했던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서 도착한 곳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장막을 쳤는데 이게 어디에 있느냐인데요. 그게 바로 게데스에 있다고 말해요. 게데스는요. 오늘 그 바락과 그 하솔 왕 야빈이 붙어서 전쟁을 하는 바로 그 지역이에요. 전쟁터가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으로 이 사람들이 흘러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서 전쟁을 종료시키는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야엘입니다. 겐 사람 헤벨이 여기 이사를 왔는데 이 겐 사람 헤벨의 아내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시스라를 죽였던 야엘이에요. 우린 여기서 무엇을 보아할까요? 인정해야 될 것은 우리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의 계획 세상을 바라보는 눈들이 그렇게 완전히 다 모든 것을 꿰뚫고 있지는 못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창 전쟁 때문에 상대도 안 되는 상대와 싸우기 위해서 그 싸우고 있는 바락은 물론이거니와 아무것도 아닌 이 이스라엘을 치는데 별로 긴장도 하지 않을 시스라가 그렇게 아웅다웅하고 있는데 슬며시 하나님께서 우리도 보지 못하고 아무도 보지 못하는데 한 사람을 쓱 밀어 넣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왔다는 걸 누가 주목합니까? 바락이 주목합니까? 아니에요. 하솔왕 야빈이 야 저 사람 오는 거 보니까 잘하면 우리 죽을 수도 있겠다 좀 조심하자 그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일어나는 것처럼 내 인생길 내가 잘 안다고 내가 생각하고 판단한 걸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가 잘 안다고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가 살아왔던 경험도 얼마든지 있다고 나는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아무리 자부해봤자 이 단 한 절의 역사 겐 사람 헤벨이 게데스로 이사 왔다 이거를 설명할 길도 없고 깨달을 길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힘에 부치는 상황,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아니면 그걸 감당하지 못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포기하고 내 갈 길로 가는 그런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바락은요, 대표적인 사람의 태도예요. 정확히 이성적이죠. 돌멩이로 총하고 싸울 수 없다. 틀린 말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의 경험과 자기가 가진 거에 내가 가진 판단을 가지고 정확한 이해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모르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벌어진 일들이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는 모르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와 같은 극렬한 전쟁 사이에 이 한 절의 말씀을 쓱 집어넣으면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길 바랬었어요. 격렬하게 벌어지는 인생의 주인공, 인생의 격전장에서 실질적으로 그 모든 상황들을 주관하고 주도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의 주권자 되는 것이 바락도 아니고 시스라도 아니고 하나님이란 사실, 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길 원하셨던 거예요. 사실 사사시대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놓쳤던 게 그거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도하심을 아무런 능력도 없이 행할 방법도 없었는데 전쟁을 이기는 5년의 경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그걸 배웠어요. 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우리가 우리의 가진 것들이 물론 동원이 되지만 우리의 가진 것과 우리의 계획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진행되는 것을 보니 이거는 우리의 계산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 그걸 믿고 하나님을 봤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바락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보라가 믿음의 요청을 했는데 믿음의 요청에 현실적인 불평, 현실적인 두려움으로 대응을 해서 나는 못 간다. 가려면 네가 나랑 같이 가자. 이런 얘기를 하는 모습들도 똑같은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정답을 몰라서 위험에 처하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위험에 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표현하자면 바락이 두렵기 때문에 전쟁을 지는 것도 아니고 바락의 능력이 없어서 전쟁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시스라의 철병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상대되는 세상과 환경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전쟁을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사기 오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4장 15절 보시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철병거는 이 사람들의 무기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나 그게 아무 힘도 못 썼어요. 하나님께서 바락에 앞서서 시스라의 병거와 군대를 함께 싸우시면서 흩어 버리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15절 말씀 보시면요, 시스라가 그 병거에서 내려서 도망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철병거는요, 말이 앞에서 끄는 전차와 비슷한 그런 무기예요. 그러면 도망갈 때 사람이 뒤에서 쫓아오면 이걸 타고 도망가는 게 빠를까요? 아니면은 내려서 도망가는 게 빠릅니까? 타고 도망가는 게 빠르잖아요. 왜 내렸을까요? 이 답은요, 사사기 5장 4절에 있습니다. 5장 4절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이 시적인 표현인데요, 전쟁과 갈등과 아픔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물을 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전쟁을 치르는 이 게데스 지역, 기손강 지역인데 13절 보시면 시스라가 모든 병거고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전투가요, 게데스 지역의 기손강에서 벌어집니다. 근데 이 기손강의 특징이 있어요. 기손강은요, 우기를 제외하면은 비가 안 올 때에는 이게 말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데 특징이 비가 오면은요, 순식간에 땅이 질퍽거려집니다. 바퀴 달린 전차가 바퀴 달린 전차가 주무기인데 땅이 질퍽해지면 어떻게 되죠? 전쟁도 못 치르고 데리고 도망도 못 가죠. 그래서 내려서 도망간 거예요. 자, 바락이 비를 내렸나요? 철병거를 상대할 능력이 바락에게 있었나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서 땅을 질퍽하게 해서 철병거를 잡아버리시니까 전쟁은 둘째치고 도망갈 때도 못 들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아, 저기에는 돌파구가 없다. 저렇게 사는 삶에는 답이 없다. 저기에는 어떠한 것도 일어날 수 없다. 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문을 여셔버리시거든요.
17절 이하에 등장하는 야엘에 의한 시스라의 최후는요, 하나님의 이런 메시지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 항상 제가 사사기 볼 때마다 분노도 하기도 하지만 한 번씩 그 하나님께서 굉장히 유머러스한 분이라는 걸 느끼거든요.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솔왕 야빈과 시스라의 자랑이 뭡니까? 철병거잖아요. 철병거 900대가 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철병대 900대를요 잘 생각해 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900대는 말 한 마리가 보통 안 끕니다. 보통 병거는 말 두 마리가 끄거든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바라보면 뒤에 마차가 있는데 앞에 사람이 말 앞에 서면 압도가 되잖아요. 그 말이 두 대, 2,000마리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완전 압도되는 거. 이거는 싸워볼 생각도 안 나요. 뭐 뒤로 한번 돌아가 볼까? 아무 생각도 안 나요. 그런데 이 철병거가 자랑인 시스라가요, 똑같은 철을 잘 다루는 사람에 죽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쇳덩거리인 시스라가 나무 막대에 죽어요.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엘이 나무 말뚝을 대가지고 관자료에 대고 찍어 죽였답니다. 바락은 우리 철 없어요 그러는데, 우리 철이 없어요, 우리는 칼이 없어요, 우리 무기가 없어요, 벌벌벌 떨고 있는데요, 쇳덩어리가 하나님께서는요 쇠를 쇠로 치는 것도 아니고 나무로 제거해 버리시거든요.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 삶의 순간에 가장 필요한 것은요, 우리에게 좋은 조건이 잘 갖춰지고 상대할 만한 좋은 도구가 갖추어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물론 남들보다 좀 더 환경이 좋고 남들보다 좀 더 좋은 능력과 도구를 가지고 있으면 편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게 결코 자랑이 될 수는 없어요. 완벽한 필요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전쟁을 친히 수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행하고 이루고자 할 때 그걸 막을 수 있는 이 세상의 힘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하신다. 두 번째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다 하실 때 그 하나님의 약속, 내가 할 거야 라는 약속을 받았다면 그 다음 봐야 될 것은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믿는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 첫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 눈이요 하늘이 아니라 내 손끝을 향해 있습니다. 내가 들고 있는 게 뭔가, 내가 쥐고 있는 게 뭔가. 그 다음 파악이 끝나면 하늘로 눈을 들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다음 어디를 보죠? 내 앞에 있는 사람 손을 봐요. 나는 이런 게 있는데 쟤는 뭘 들고 있을까? 내가 든 것보다 많네? 내가 든 것보다 세네? 아이고 이걸 안 되겠네. 그 생각 우리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만약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눈은 내 손도 너의 손도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철병거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고질적인 문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 믿지 못한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능력을 그들은 그냥 그저 먼 과거에 우리 조상이 경험했다더라로 끝나버리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과거의 경험은 둘째치고 오늘도 지금 이전에 있었던 사사시대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흘려보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해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과 조건을 능가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돼요. 그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누리려면 우리의 눈이 과연 어디로 향해 있는가? 나의 눈이 하나님이 아니라 딴 곳을 기웃거리면서 마치 노룩 패스하듯이 나는 딴 곳을 보고 있지만 내 손 일로 벌리고 있을 테니까 알아서 좀 채워줘 보십시오 하고 계속 눈을 딴 데로 돌리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두 번째로, 내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도 선명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왜 믿음이 중요할까요? 믿음은 내가 아는 것이 있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걸 훨씬 넘어서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꼭 묵상하고 잊지 말아야 될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 11장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에 연결되어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보이지 않는 건 그래 못 보는 거다 싶은데 바라는 것이라는 것에 좀 함정이 있습니다. 바라는 것, 소원하는 것, 조금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기대하고 있는 것, 갖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이잖아요. 여러분 여기서요. 이 얘기를 하면 또 잠들지도 모르겠는데 그 바란다, 기대한다, 소원한다라는 것의 특징은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이성 안에서만 발동이 되는 겁니다. 즉 예를 들어서 저는요. 100억을 갖고 싶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100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100만 원이 눈앞에 있대 가질래 그러면은 저는 100만 원은 본 적이 있어요. 뭉치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했고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고 우리가 존재 자체도 모르는 거 우리는 기대 안 해요. 소원하지 않습니다. 모르니까요. 모르니까 소원하지 않아요. 전혀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바라는 것들이라는 말은 사실은 우리의 경험 속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중요한 게 뭡니까?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보게 해준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뭔가 바랄 때요. 실상이 아니라 엉뚱한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걸 바로 교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믿습니다. 주님 주십시오. 믿음을 주는 걸로 연결시키는데 믿는다고 주는 게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가짜가 있거든요. 우리가 바라는 게 잘못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데 이걸 내가 자꾸 바라면서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주셔야죠.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네가 제대로 믿음이 있으면 그게 가짜인 걸 알 텐데 왜 그걸 기대하지? 이 엇박자가 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바른 믿음은 이 엇박자를 교정해 줍니다. 이게 진짜 내가 바라는 게 맞는지, 아니 이게 내가 진짜 바라야 되는 게 맞는지, 내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기대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실체로 손에 쥐게 될 것인지, 믿음은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얽매이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자체가 벌써 눈에 보이지 않은 영이시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을 믿는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고 말하면 당연히 우리가 이 믿음을 진지하게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행하심을 머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통해서만 바라볼 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거,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성숙해 갈수록 계속 교정되어져 가는 겁니다. 이거를 청교도들은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우리가 왜 믿음 얘기할 때 확신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확신이 아니래요. 믿음을 요구하셨지. 왜 그럴까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죽음의 순간이 올 때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못해요. 모르는 존재잖아요. 다 모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 하나님에게 1.1핵도 모르는 거 없이 의심도 없이 100% 확신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올까요? 오지 않습니다. 믿음이죠. 근데 바른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오해했던 하나님이 교정되어지고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던 것들이 바로잡아지면서 우리가 계속 주님 앞으로 가까워지게 가지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이 자라가는 믿음을 통해서 끊임없이 버리고 배우고 깎이고 상처가 싸매어지고 경험되고 획득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점점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쁜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이토록 질책을 받을까요? 수천 년을 그렇게 깎아내 주셨는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메커니즘을 잘 아시면 구약의 말씀을 보면서 누군가 모르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사랑이 그거밖에 안 돼서 이스라엘 저렇게 험하게 다루시네요. 아니라니까요. 믿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요.
우리는 14절 말씀을 통해서 바락을 권면하는 드보라의 말씀을 조금 볼 필요가 있어요. 14절 보시면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 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가서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병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붙여졌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산을 내려가라고 말했던 드보라의 권면은 진짜 믿음이 눈에 보이는 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철병거 900대가 아니라 그 900대를 넘어뜨리게 하실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이 말은요 이미 완료가 되었다.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내게 넘겨주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지금 전쟁 시작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 전쟁은 이미 시작할 때부터 끝이 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눈에 보이는 것에만 연연하지 않고 그 너머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인지 하나님의 성품과 말씀 속에서 발견되어진 하나님을 가지고 이거를 분별하고 깨닫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조금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믿어야 되는데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전쟁을 완료하셨어요. 여러분 눈에 보고 나서 움직이면 늦습니다. 성경 볼 때 상상을 참 많이 하는데 한 번 더 바라기 대봐요. 드보라가 내려가라니까 아씨 내려는 가겠는데 저기 앞에 있는 저 6번째 말 저것 좀 엎어지게 좀 해줘봐. 2,000마리 중에 반도 아니야. 한 마리만 딱 엎어지면 내가 내려갈게. 우린 계속 눈에 보이는 걸 뭘 찾거든요. 눈에 뭔가 보여야 움직이려 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넘어지면 가겠다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약속 믿고 내려가니까 갑자기 하나님 임하셔서 비가 내리고 철병거가 빠지고 전쟁을 못 치르는 거 보는 거예요. 우리의 계산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큰 재능입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계산을 내려놓고 몸을 던져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요 우리의 계산기로는 아무리 100번, 1000번, 10,000번 계산해도 답이 안 나오는데 만 한 번째 하나님이 계산기를 옆으로 딱 뒤집어 버리면 이상한 일이 막 일어나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막 일어나거든요. 없을 거라 생각한 일들이 막 일어나거든요. 철병거는 못 이긴다 생각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돌멩이는 못 이긴다 생각했는데 돌멩이보다 더 몰캉몰캉한 하늘에 물이 내려와 철병거를 빠뜨려 버리거든요. 계산을 넘어서는 일들은 믿음으로 한 걸음을 전진할 때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도구가 없어서 하나님 일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순종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철병거에 비견되는 아무 도구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야엘의 손에서 아마 자기 집 텐트 박는 말뚝이 아니었을까요? 그거 말뚝을 가지고도 이 엄청난 장군을 한 방에 보내버리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리심에 대한 믿음입니다. 나무 발뚝으로도 철병거는 무너집니다. 어떤 강한 반대와 역경도 결코 하나님의 능력을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솔직해지기 바라고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조건, 수단이 없습니까? 아니면 믿음이 없습니까? 야고보서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인내를 만들어내고요. 로마서 5장 3절 4절 보시면 환난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불러일으키는 영적인 작동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이 마주하는 수많은 장애물들과 여러분이 넘어가야 될 수많은 인생 고개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 고백들이 무엇인지는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철병과 같이 내 앞을 꽉 가로막고 있는 그 장애물들 앞에 좌절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실 때 말뚝으로도 철병거를 이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믿음의 사람을 부르고 계시고요. 도구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 의지하고 쉽지 않은 걸음일지라도 한 걸음 앞으로 딛는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 한 걸음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친히 10걸음을 달려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믿고 담대히 순종할 때 우리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철병거가 우리 앞에서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앞을 가로막는 철병거를 믿음의 말뚝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